복 많이 받으세요. 본문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교독하는 것 말고 여러분이 직접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셨습니까?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읽으셨어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건 이 본문은 이제 대부분 그러잖아요.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이 있고, 또 어떤 종교는 그 가족이나 아니면 그 국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를 위한 신앙 아니면 자기 국가를 위한 종교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어떤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말세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어질까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구원에, 나의 어떤 그런 문제에만 국한돼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좀 더 범위를 넓히죠. 우리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 아니면 한 국가를 위한 신앙생활 되기가 쉬운데, 오늘 그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영적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했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런 자존감이 높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갑자기 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퍼뜨리는 그런 돌을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신천지처럼, 그러니까 이단으로 완전히 못쓸 사람들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잡아들이고 그리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상 체계는 완전히 흔들렸을 겁니다. 내 평생을 이 유대교에 몸을 바쳤고 또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가르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자기가 그래서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했던 그 예수가
아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내 일생을 바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은 뭐냐? 라고 하면서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는 거기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신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부분적인 거고, 바로 우리 죄를 깨닫기 위함이고,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통하여 정말 이 자기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영혼의 그런 갈증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게 해결되는 기쁨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의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바울 사도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자기 동족 유대인들한테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반응이 전혀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자기가 옛날 예수를 전했던 사람을 죽이려고 했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여행에 비스도 안디옥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도시들을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쩌냐? 받아들이지 않고 사신결단을 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양자의 영을 받았죠. 언약과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그들에게 주어졌지요. 그런 모든 그런 믿음의 조상들, 그러면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교적인 엄청난 특권을 받은 민족인데 그 자기 민족이 오히려 가장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깊어지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들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한 계속해서 이제 성화와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거기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바울 사도의 그런 이 답이 성경에서 이제 찾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 우리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주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주여 이름 3번 부르고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주여! 그러고 부르짖죠? 그거 말고, 그런 주여 말고 진짜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역순이지만 10장 하반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은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은 전파를 하겠지요. 그럼 그걸 들어요. 그리고 들으면 뭐가 생겨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자, 따라서 합시다. 처음에는 누구요? 보내신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내신 자들은 이제 전파해야 되겠죠. 그럼 전파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냈습니다. 구약 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수많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자,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바울 시대 때 어땠습니까? 가장 설교를 잘하신 분이 지금까지 누구실까요? 설교의 황제 스펄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직접 보셔서 전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권능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아멘.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셨죠? 소경이 눈을 뜬다고 그랬어요. 소경이 눈 뜨는 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요, 구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구약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이런 문둥이가 고침받고요,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소경이 눈 뜬 건 없더라고. 소경이 눈 뜨는 건 누구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면 예수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만 한 게 아니야. 그 설교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어. 그래서 소경이 눈 뜬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째요? 소경이 눈 뜨면 어째요? 누가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게 뭐죠? 의와 구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을 얻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뚜렷한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열심을 통해서 구원과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다른 종교는 뭐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도 사실 그 범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건데, 유대인들은 어쩌냐?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과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난제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풀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푸냐면, 자, 오늘 여기 말씀을 11장을 보기 전에 자 17절부터 16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냐 안 들었냐? 자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은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세의 시대, 모세 얘기와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인들은 다 예수를 믿느냐? 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1절 11장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그 내용을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딱 확장시켜 가지고 11장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다? 사도 바울 자신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렸느냐? 아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럼 12제자는 어땠을까요? 12제자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또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120명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약의 한 예를 들었는데 바로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 때 왕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누구예요? 골 때리는 여인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뭘 가져오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와요. 우상을.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종교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하시죠?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냐면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로가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어쩌죠? 우는 비고 노는 이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째요? 비가 안 내려도 좀 괜찮아요. 왜 그렇죠?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지중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해만 떨어지면 어쩌냐? 공기가 온도차가 딱 심하게 나는 거예요. 밤과 낮이. 그래서 새벽이 되면 어째요? 이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를 뜯기거나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그 이슬이 우리 보통 뭐죠? 봄인가요? 가을에 이슬이 많이 내린가요? 이슬이 많이 내리죠. 그럼 풀밭에 걸어가면 어쩌죠? 발이 젖어버리죠. 그럴 정도로 매일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그칠 뿐만 아니라 이슬도 그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본다면 바알과 아세라는 무슨 신이죠? 땅과 하늘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희들이 바알을 섬겨? 그럼 바알이 너희에게 비를 내린가 봐라. 비를 하늘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바알을 섬기지만 비가 내려야 안 내려요. 그러니까 바알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을 닫아버리면서 우로를 차단시키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의 살들을 하겠습니까? 짐승뿐만 아니라. 그러는 중에 뭐냐면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자 누가 하나님인가 한번 대결을 하자. 영적 대결을.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을 하죠. 제단을 쌓아놔요.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냐, 막 우통을 벗어 정기고 몸을 막 자위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그들이 바알한테 아세라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째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일 뿐이죠. 아무런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야, 니네들 신 주무신가 보다. 어디 출장 갔는가 보다. 더 막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그 바알은 불을 내리지를 못해요. 왜요? 거짓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자 저리 치워. 그리고는 엘리야가 바퀴스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 장작더미에다가 다 끼얹고 고랑을 만들려고 그래요. 물에 흠뻑 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살라버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째요? 이게 진짜 신과 거짓 신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명령을 내라. 저 거짓 선자들 다 죽여라.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세벨이 들은 거예요. 이세벨이 듣고 어쩌냐? 막 속에서 울분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 엘리야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듣고는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이고 이 폐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나라에 이제 오직 하나님의 선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몇 명요?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 너무 외로웠어. 힘들었어.
근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여러분 7천이 있대요. 7천이. 7천이란 1, 2, 3, 4이고 딱 7천 명이었을까요? 7과 10은 안전수예요.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 아합 시대 때 국내 대신이 있습니다. 국내 대신이 누구죠?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어요.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벼슬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국내 대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속에 자기 먹는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굴에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50명씩 그 사람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이 민족을 버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자신과 더불어 그 엘리야 시대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입니다. 자, 노아 시대 때 볼까요? 완전히 그때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여버립니다. 세상과 섞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결국 심판하시죠. 심판할 때 여러분 40주야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의 깊은 곳에 이 셈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남겨두시죠?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남겨주셔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방주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1차부터 3차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보면 한 150년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땅은 어떠냐? 완전히 황무지로 놓아지고 150년 동안. 여러분 몇 년만 살아도 그 우리가 살았던 삶의 터전은 다 황무지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150년이니까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와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 유대 민족은 내가 성전 지어질 테니까 너희 하나님 섬기러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200만 명?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은 갔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또 아이들을 낳겠죠. 그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42,360명. 그리고 2차, 3차로 돌아온 사람까지 다 합쳐봤자 총 55,100몇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그러죠? 돌아와봤자 항무지예요. 다시 개척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는 뭘 했어요? 그쪽 언어를 익혔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여러분 논도 땅도 집도 다 사놨고 모든 삶의 터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 하나 섬기겠다고 그거 버리고 그 항무지 땅에 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42,360명은 어째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뭐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핍박이 없고 유혹이 오더라도 그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남은 자. 남은 자. 아마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면 리메이너인가요?
그 남은 자의 영화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남은 자들, 엄청난 요한계시록 앞에 핍박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남은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되고, 그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고, 여자들 좋아하는 쇼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남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들춰볼까요? 여러분, 중국이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모태통이 결국 장개석과 싸워서 정권을 잡지요. 그러면서 공사나 혁명을 일으킵니다. 문해혁명이죠. 그때 기독교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전부 다 분리해버리고 헐어버립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 가족을 전체 멸해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를 다 탄압해버립니다. 그게 1949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중국에 5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문해혁명 때 완전히 교회가 없어져 버린 줄 알았어. 근데 중국이 뭐 올림픽도 하고 그러면서 오픈이 됐잖아요. 그러놓고 봤더니 세상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에요? 9천에서 1억 명이었어요. 얼마요? 50만 명이 불과 50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1억까지. 북한은 어쩐 줄 아세요? 북한은 진짜 남침해가지고 우리 영암에도 순교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북한 땅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근데 북한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북한에 진짜 알짜배기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런데요, 인터넷을 듣고 우리 한국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한대. 한국교회는 더럽게 커지고 수가 많은데 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덥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그래서 북한 교회인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거절하지만 다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요, 유대인들의 씨가 말라버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그래서 남은 자, 만약에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연히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붙잡으시고 남게 하셔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자, 이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는데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결국 뭐예요? 그들이 행위예요?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남은 자들. 그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택하신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한 자들 불렀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야곱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니, 태어나가지고 뭔가 싹수가 있고 선악을, 이놈은 선하고 이건 악해 이놈이, 그러니까 선한 놈 택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행위가 그들의 성향이 결정되기도 전에 그 뱃속에서 하나님은 선택한 거예요. 그 뭘 의미하냐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7절,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 그러나 그들이 지식을 쫓은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째요? 얻지 못해서. 그게 뭐예요? 의와 구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얻지 못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안악하여졌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유대인들 중에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의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선택된 자라는 믿음을 갖고 의와 구원을 이루더라. 그리고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안악해졌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됐다고요? 안악해졌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돌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돌 같으면 어때요? 네?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단가 같으니라.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설교를 한 거잖아요. 1세들은 다 죽어버리고 2세대가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제 모세는 염려와 기대 반이에요. 자기가 지도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끌려갈 텐데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 들에서 복을 받고,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네, 우리 신명기 우리 29장 같이 한번 봅시다.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했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신기하고 경이로운 책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29장 4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아니 소경이 눈 떴어. 그럼 이건 소경을 눈뜨게 하신 분은 메시아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20절 21절 같이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엿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부하잖아요. 배 부르고 등 따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의 다는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반대로 청개구리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 중에 1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너희한테서 숨겨버릴 것이다. 얼굴을 숨겨버린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켰으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얼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까요? 그들이 차버렸던 복음, 그들이 정말 버려버렸던 하나님, 그런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과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다? 질투를 격발시키겠다. 아멘. 아하, 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남은 자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일까? 이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 유대인들이 아까 그랬죠? 저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했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근데 믿음은 어떨 때 생겨요?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오늘날로 는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이도 많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존중을 받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정말 저분은 예사롭지 않다.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항상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의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인제 10%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갈 수가 없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사말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인사말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지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들키고 아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 나이에 그러니까 다시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물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라고 할 때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뭐예요? 시인하는 거, 그건 수동태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좀 어벙한 사람은 멍 해가지고 그냥 설교를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경을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말씀의 깨달음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믿어지는 거예요. 막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유체 이탈이야. 오면 여기 와 있어. 근데 생각은 오늘 추석 음식을 뭘로 해야 되지? 오늘 추석 때 누구를 만날 건데 그 인간 어떻게 꼴 보기 싫어서 보냐?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유체 이탈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이성으로 들으면 안 돼.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바람을 불어주세요. 그래서 나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어째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막 눈물이 나. 말씀을 들으면서 막 회개가 생겨.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쩌냐?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렸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그러니까 혼미한 심령이 뭐예요? 여러분, 그 마취제 맞아봤어요? 수술할 때. 네? 제가 암 수술할 때 이렇게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은 좀 깨어나는 것 같아. 근데 막 수술을 하잖아요. 내 배를 막 갈라가지고. 어떤 수술은 그래도 막 톱으로 자르더라고. 어? 뼈를 잘라, 톱으로. 의사들이. 봤어요? 수술한 거? 안 봤구나. 여러분, 톱으로 막 하는데 맨정신을 그거 어떻게 마취하고 하는 거잖아요. 마취하고 하니까 어때요? 정신이 망랑해. 막 칼로 몸을 막 이렇게 찢고 톱으로 켰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으니까 혼미한 심령이 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소경 눈뜨게 바짝 정신이 나서 이분은 메시아야. 그분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미한 마음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아니 메시아가 그 앞에서 그렇게 권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입증하는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얼마나 덧가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지금 자기 원수를 놓고 이 메시아시거든요. 시편 69편.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앞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원수들이 채찍으로 치고 정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여러분 그 회용을 먹이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당한 거예요. 그 당할 때 그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인용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덧가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해달라. 밥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원수들 그냥 이렇게 막 굶어 죽게 하지 마시고 몽땅 필요한 거 육적인 거 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밥상에 산의 진미가 쌓여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것 먹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재미, 그것이 전부.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게 뭐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육적이 되어버려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인생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아멘. 근데 저 원수들 저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게 해가지고 오직 그것이 혈안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늘 허리를 펴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텐데 이 땅의 것만 찾느라고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달라. 지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예배고 뭐고 신앙이고 기도고 뭐고 다 팽개쳐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총기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우리 육신은 후피하나 내 영은 날로, 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총기가 흐려지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결국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예면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쩌냐?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셔버리고 성령을 거두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혼미한 마음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혹시라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체험을 못하고 부활 체험을 못하신 분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곧 끝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가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너졌어. 넘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넘어진 건 아니래요. 그런데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근데 이방인한테 복음이 갔어요. 여러분, 바울사도, 그래서 그 아놀드 토인비인가요?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바울사도가 예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건너갈 때 그 배에는 서양의 모든 문물이 다 담겨져 있었다. 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 로빈후드 보면 그 족속들은 그때 당시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야만인들이었어요. 유럽에.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회, 가정이, 나라가,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그 번영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번영이 어디로 건너가죠? 미국으로. 미국 역사 300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어떻게 해요?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를 타고 기독교 국가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던 복음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을 탄탄 나라를 통해서 이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가요? 거대한 세상에 이 영적 이 본문을 이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각 나라와 민족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을 갑니다.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그 벤 야고다 거리에서 히브리어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청년들, 크리스찬들이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그 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게 2000년 갑니다. 2000년 이상이 갑니다.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2%. 근데 와가지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지? 왜 외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여기까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저렇게 찬양을 할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쩌냐? 이방으로 넘어갔던 복음이
다시 어째요? 시기 나고 질투 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이제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증거되고. 그런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옛날엔 필리핀에 있었다, 어디 중앙아시아에 있었다, 뭐 그런 막 남미에 있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한 20% 정도는 사역길을 옮겨요. 어디로 옮겨요? 이스라엘로 옮겨요. 신기하죠? 선교사님들이 약속한 게 아니야.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이제는 남미에서, 아니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바우르 선교사님도 이스라엘 가잖아요. 중국에 있다가. 그 대부분 영적인 사역자들이 어디로 지금 몰리고 있냐면 이스라엘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시기 나고 질투 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2장 12절 마지막,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피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앙이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근데 이제 예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누가 되냐면 바울 1, 바울 2, 바울 3, 바울 4 다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어떻게 됐죠? 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그런 무더기 바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나면 그들의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충만하게 증거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오셔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어째 주님 오시면 싫으세요? 진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갔는데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을 하셔야지. 아멘. 사도 바울이 진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프로시 나 하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충성하니라고 교회에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아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줍잖은 믿음이 있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믿음들은 다 떠나요. 다 주님 떠날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더라도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남은 자의 사명 멋지게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